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두 번째 경입니다. 담마바다발리 해서 KNE 쿠타카 니카야 2번 경이고, 그 중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담마바다 법구경은 모두 26개의 품 423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 첫 번째 품이 야마카 왁고 쌍품인데 쌍품에는 모두 20개의 경을 담고 있다. 그 중에 어저께 1번, 2번 두 개의 개성을 독송하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어제 강의한 법구경, 그러니까 법구경 강의 동영상에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자, 어제 본 1, 2번 개성 잠시 보겠습니다. 법들은 의가 앞서고 의가 으뜸이고 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오염된 의로 말하고 행위하면 이랬는데, 네, 행위하면 바퀴가 발걸음을 뒤따르듯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그것을 따라온다. 법들은 의가 앞서고 의가 으뜸이고 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깨끗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이 함께한다. 라고 해서 의가 앞서는 것이다 라는 관점, 뭐니 해도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요. 요 주제의 두 개의 개성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개성에서 만약 오염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이랬고, 두 번째 개성에서 만약 깨끗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이랬는데, 사실 제가 조금 요즘 일정상 좀 서둘러서 법구경 첫 번째 품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개성을 보면서 번역을 하느라고 요 마나사제 빠두테나 또 마나사제 빠산네나 라고 해서 빠두타하고 빠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이제 사전적 의미를 적용해서 오염된 의, 깨끗한 의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거를 이제 탐진치에 대한 오염의 여부 이렇게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요 빠투타하고 빠산나라는 두 단어가 쌍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앙구타라니까야 공부할 때 빠투타찌땅, 빠산나찌땅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쌍으로 해서 거친 심, 고운 심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빠투타 빠산나는 물론 이제 그 단어의 의미 자체에 이제 오염이라는 말, 거친 말이라는 거칠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런 마음 이야기로 할 때는 오염, 깨끗함 요 측면보다는 거친 심, 거친 의, 고운 심, 고운 의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로 했는데, 좀 서두르느라고 그 이전 공부를 반영하지 못한 번역을 해서 제가 어제 요거 정리하면서 그 자막을 통해서 동영상에 표시해 드렸고, 오늘 여러분께 다시 이 부분 말씀드려요. 그래서
고쳐서 읽으면 법들은 의가 앞서고 의가 으뜸이고 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거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바퀴가 발걸음을 뒤따르듯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그것을 따라온다. 법들은 의가 앞서고 의가 으뜸이고 의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깨끗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만약 고운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이 함께한다. 자, 요렇게 이제 어제 공부 수정하는 거로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거친 심, 거친 의라고 하는 이 번역은 어떤 번역이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업에 대한 이야기, 어제도 이 개성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업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업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10악업과 10선업이 있잖아요. 그 10악업에서 보면 신고의 3업으로 구분하면서 이제 의업에 가면 간탐진의 사견 요래 나오죠. 자, 그때 이제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사람은 간탐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이라고 남의 재산과 살림을 간탐합니다 라고 설명되고, 진의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벼빤나 찌또 코빠나 호띠 빠투따 마나 상까포 임에샀다 하난 한얀뚜 와 왓잔뚜 와 우치찬뚜 와 위나산뚜 와 마와 아헤순띠 라고 해서 여기 빠투타 마나상까포 라고 해서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빠투타라는 요 용어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 다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벼빤나 찌또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빠두타 마나상까포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법구경에서 만약 거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하는 요 부분, 마나사 제 빠두테나 라는 요게 같은 단어가 빠두타 마나 거친 의의 상가법 해서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는 마음이 앞서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거친 이 중생들은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 요런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요 의미고,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마나사째 빠쌈네나 라고 하면 이제 10업에서는 10선업에서는 빠두타 요 부분에 아를 붙여서 거칠지 않은 의의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의미상으로 빠투따와 대비되는 빠쌌나, 이래서 만약 고운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슬리지 않은 심을 가지고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의 사유, 이제 요런 의미로 빠두타하고 빠산나의 의미를 적용해서 만약 거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만약 고운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요렇게요. 제가 홈페이지에 경도 고쳐서 다시 올려놨고요. 동영상에서도 요 수정하는 내용 표시했고 자막으로도 표시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네, 어쨌든 뭐 법구경의 1, 2번 개성에서 이렇게 우리 삶은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다. 마음이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잘 제어해야 한다. 요런 표현에서 거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할 것이냐,
고운의로 말하거나 행위할 것이냐. 네, 요 관점 우리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개성 보겠습니다. 악꽃이 망아와디 망 아지니 망아하시메 예저땅 우빠나이한띠 외랑떼상나 삼마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는다. 그들에게 원망은 그치지 않는다. 악꽃이 망아와디 망아지니 망아하시메 예저땅 누빠나얀띠 누빠나이한띠 외랑 떼수빠삼마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그들에게 원망이 그친다. 네, 요 두 개의 개성에는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외라라고 하는 단어로 보아야 해요. 제가 이제 원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를 욕하고 때리고 이기고 내 거를 빼앗아간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인간의 삶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적개심을 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그들에게 원망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외라, 원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나를 결국은 뭐 이건 나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게 되는데, 이렇게 적개심을 품는 사람들은 바로 나를 해치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 적개심을 품는 사람에게는 나를 해치는 그에 대한 원망이 그치지를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나를 해치는 사람한테 적개심을 품는 거에 당연하고 그를 원망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를 원망하면 그에 대한 나의 행위가 나빠지므로 그도 나를 해코지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의 적개심을 일깨워가지고 나에게 원망을 받는 일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나 때문에 내가 원망하니까 결국은 기회가 생기면 나도 그에게 해코지를 돌려주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도 손해되는 일이지만 그에게 손해되기 이전에 원망을 품고 사는 내 자신의 삶이 해침당한다. 내 자신의 삶이 퇴보한다. 원망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원망을 담아서 행위할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1, 2번 개송에서 말했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원망을 담고 있는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위한다. 요게 사실은 거친 심이죠. 그러니까 거친 의의 사유죠. 원망한다라는 거. 원망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나를 해코지한 그에 대해서 네가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렇게 네가 잘못되기를 나는 바래.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 않어. 나를 해코지하는 너가 해침당하기를 바래. 요런 말이, 요런 의미가 크게 보면 원망이라는, 나는 그를 원망합니다 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거친 의의 사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친 의의 사유에 속하는 원망을 담고 있으면 나의 원망 때문에 나를 해친 그도 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겪겠지만 당장 그런 원망을 담고 있는 거친 마음으로 말하고 행위하는 나에게, 행위자, 업을 짓는 나에게 바퀴가 발걸음을 뒤따르듯이 그런 원망을 담고 있는 거친 의의 행위 때문에 괴로움이 그러한 행위를 뒤따른다. 행위의 과와 보라는 이름으로 나를 아프게 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해친 사람의 그 해코지하는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지 마라, 그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나를 해코지하는 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정당하지 않은 그의 행위를 상대로 내가 적개심을 품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담게 되면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이 담긴 거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할 때 상대방인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덮어두고 행위 당사자인 업지은 자인 나에게 그런 원망이 담긴 거친 의의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이 행위를 뒤따라온다. 그 행위에 뒤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나를 아프게 한다. 요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그의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적개심을 품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내 마음 안에 적개심을 쌓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진 거친 마음으로 행위하게 되고 그것이 그 업의 당사자인 나에게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 요거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 10악업에 속한 게 뭐예요? 바로 그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이다. 이러이러하게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라는 진애라고 불리는 요거. 10악업의 의업에 속한 간탐진의 사견 중에 하나. 바로 요거잖아요. 요걸 우리가 피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10악업에 속하는 그래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나를 퇴보로 이끄는 이런 10악업을 피할 것이냐. 그가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면 나는 그 때문에 해침당했다라는 1차적인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적개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어가지고 2차적인 아픔을 내가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개심과 원망이라고 하는 2차적인 나의 내면의 상황 때문에 괴로움을 만드는 이거는 누구 책임인가요? 그죠? 나를 해코지해서 나에게 아픔을 만드는 이 첫 번째 아픔의 문제는 나한테 해코지한 그의 업이고 그의 몫이요. 그가 나를 해친 악업의 과화보는 그가 받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 행위에 의해서 해코지 당해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나한테
나를 해친 행위로서의 그의 몫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적대감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 그에게 원망이 담긴 거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위하게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나의 업의 문제로 생겨나는 과와 보로서의 괴로움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야. 요거죠. 요런 문제 때문에 나의 책임으로 2차적인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적개심을 품지 않아야 한다. 원망을 그쳐야 한다. 여러분 요런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그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내 책임으로 두 번째 아픔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그들에게 원망이 그친다. 이렇게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나 자신을 제어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한 원망이 그친다. 원망을 그치게 한다. 그러면 나의 행위가 원망이 담긴 거친 행위로 말하지 않는, 원망이 담기지 않은 고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위하게 되고, 그러면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그런 행위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과와 보가 그 행위에 함께한다. 내가 두 번째 화살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원망이라는 이 용어가 이 3, 4번 개송의 중심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원망이라는 말, 왜라 라는 말이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요거 꼭 좀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원망 이 자체를 중시하는 건 아니죠. 원망이라고 가지는 문제 상황, 원망이 담긴 마음으로 행위하는 게 거친 의의 행위가 되니까 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자. 적개심을 품지 않아서 원망이 그친 삶을 살아야 한다. 요 관점을 이끄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독송집의 제5장 신행 가운데 첫 번째 경으로 제가 그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39번 싸움경을 배치했거든요. 이 싸움경에서 보면 공덕을 쌓고 내지 하늘로 이끄는 거 8가지를 말하죠. 불법성 3보에 귀의하는 거 3가지, 그리고 5계를 지니는 삶. 이럴 때 이 5계를 5가지 보시라고 해서 무외시라는 개념을 말해주죠. 이렇게 싸움경이 3기의와 5계로서 불교 신자의 삶의 근본 자리를 드러내주는데, 그때에 뒤에 나오는 5계, 이 5계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설명이 나타나나요? 이제 경에 보면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잠깐만요.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성스러운 제자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요거 무외시 요 얘기죠. 그러면서 두려움 없음에 이어가지고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5계를 지키는 이 삶이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처음에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해서
아바야 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니까 무외시야. 이어서 두 번째 아외라 라고 해서 원망 없음. 그리고 아벼바짜싸 라고 해서 거슬림 없음. 이래가지고 오계라고 하는 이 무외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즉 내가 오계를 지닌 삶을 살아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 있어. 그 무엇을 주느냐 할 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를 중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계를 지니는 이 무외시의 삶을 실천하는 것,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 아바야, 아외라, 아벼바짜. 요 세 가지를 중심 개념에 두거든요. 그래서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해서 이게 보시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 주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원망 없음이라는, 그러니까 원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계를 지닌 삶을 살자 라는 건데,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연결되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해경 1, 2번 통해서 사무량심을 독송하잖아요. 사무량심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어떤 사람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원망 없고 거슬림 없음, 아외라, 아벼바짜. 바로 오계라고 하는 무외시에서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베푸는 것이다. 오계를 지닌 삶이. 이렇게 말해주고요. 이어가지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실천한다라는 이 삶은 거기에 중심 개념으로 크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비희사가 함께한 심. 이래서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대표하는 개념이 원망 없고 거슬림 없다. 아외라, 외라 원망 없음 아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거슬림이라는 것과 함께 해가지고 오계를 지닌 삶의 무외시의 측면을 말해주고, 또 거슬림과 함께 해서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으로써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대표하는 이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말, 상대되는 원망 없음이라는 이 말은 무외시로의 오계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이 불교 신행의 중심 자리를 연결해주는, 두 개를 함께 꿰뚫는 이런 중심된 용어거든요. 여러분, 외라, 원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아외라, 원망 없음, 아외라 호뚜, 원망하지 않으리라,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이제 원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타났죠. 자, 바로 그 원망이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3, 4번 개송에서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기고 나의 것을 빼앗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는다. 그들에게 원망은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원망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을 담은
그러니까 원망을 담으면 오개를 지닌 삶을 살지 못하게 되겠죠. 자비이사 사무량심의 마음, 그 무량한 자비이사의 마음을 내가 닦아내지 못하겠죠. 원망이 있으면 이런 오개를 지닐 수 없고 사무량심을 닦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망이 담겨진 거친 의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바퀴가 발걸음을 뒤따르듯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그것을 따라온다. 그러나 4번 개송이 말하듯이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그들에게 원망이 그친다. 원망이 없게 된다. 라는 것은 오개를 지니는 삶을 실천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이런 삶이 실천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 없는 마음이 대표적으로 뭔가요? 고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약 고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위하면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이 함께한다. 이러한 고운 업에 뒤따르는 과와 보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저기 1, 2번 개송에 빠투타와 빠산나의 번역을 수정한 부분 다시 말씀드렸고 3, 4번 개송에서 원망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 무외시인 오개와 사무량심 두 개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고 거친 마음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원망을 담고 있는 마음 이렇게 보면 되죠. 고운 마음이라는 거 원망을 내려놓은 원망이 그친 마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1, 2, 3, 4 4개의 개송의 연결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부한 대로 누가 나를 건드려도 원망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할 때 그 자비희에 이어지는 버릴 사자 사무량심 평정의 무량심의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누가 나한테 업을 지어올 때 그 업의 반응을 내가 잘못 반응하지 않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하는 요게 사무량심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죠. 네, 그렇게 우리 잘 기억해 가지고 여러분 편안하고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음력으로 8월 8일이 되죠. 네, 포살일입니다. 내일은 포살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